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들이 깔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메신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우리가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하려면 이렇게 친구를 맺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메신저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그 메신저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다행히 그 메신저에 사진이 있다면 알아보기 쉬운데 어떤 분들은 뭐 동물 사진이나 꽃 사진 이런 거 넣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는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친구로 맺어져 있고 언젠가 나와 연락을 한번 주고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애매한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히 언젠가 만난 것 같은데,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매일같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소통이 있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의 그런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또 예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들의 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도 나는 분명히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주님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그런 음성,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더욱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매일처럼 내 삶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 감격에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구름에 가리워졌다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나 내 삶 속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구름에 가리우셔서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오히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질문의 본질에는 어떤 내면의 우리의 본성이 숨어 있냐면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는 잘 안 풀릴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 앞에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귀로 듣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앞에 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 또 답을 얻을 수 없는,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 왜가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제가 뭔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뭔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셔서 더 어렵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깨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이 귀한 착한 우리 지체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바라보고 멀뚱히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요, 이 뉘앙스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그냥 멀뚱멀뚱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대로 행하고 그 사명대로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예수님께서 다르게 행동을 하시니까 그 상황이 그냥 당황스러워서 멀뚱히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승천에 당황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멀뚱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 일 가운데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이 멀뚱히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늘만 멀뚱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우리 선교회장님들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길 건너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되도록 전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야기해요. 예배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고 예배가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시간이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다음 질문을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가 그 성경을 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진정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떠한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내가 어떤 시간과 내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 것, 행함이 따르는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올해 이렇게 일독이라도 해보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섬김을 드릴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만을 우리의 삶 속에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높이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비난과 책망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겉모습은 아름답고 귀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섬김이 단지 그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그것이 단지 성경책의 문자로만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나의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행해야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해요. 여러분 어떤 그 캠핑을 가시거나 아름다운 그 국립공원 같은 데 가셔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 가면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 별을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셀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세본 사람이 있나 봐요.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능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 깜깜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하늘의 별들이 3,000개가 훨씬 넘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대충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 약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읽기도 힘든 그 숫자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숫자를 읽기도 버거운 수많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제한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신비롭고 놀랍고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덜 깨달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름에 가리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본 것처럼 보여진 그대로 다시금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며 또한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삶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물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일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애쓰며 준비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는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바라봐야 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축복과 자유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명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